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찬양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서게 하심이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이 새벽에 비를 내리듯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 먹기에 만족한, 먹기에 감사한, 먹기에 필요한 생명의 양식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우리 삶이 주님의 형상 점점 닮아가는 귀한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 주님,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뿐 아니라 하늘나라 가는데 꼭 필요한 영적 양식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채워가는 복된 하루 삶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7월 5일자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눠드린 묵상집 48면 시편 123편과 예레미야 7장 16절 이하의 말씀, 그리고 고린도후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시편 123편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예레미야 7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친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고린도 후서 10장의 말씀, 10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이 그것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어저께는 시편 123편의 말씀을 우리 잠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을 잠깐 묵상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 어저께 7장 1절부터 15절까지 저희들이 읽은 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성전 설교라 그래요. 성전 설교. 성전 문 앞에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왔는데 예레미야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예배 드리러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이 말씀과 연관이 좀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7장 여러분 45페이지 여러분 묵상집 45페이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하러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했느냐. 17장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은 가나안 땅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생활의 태도와 방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전 예배하러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배드려 하러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예배하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그렇게 하는 뭐라 그랬어요? 그런 그렇게 하는 말을 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아니 성전 맞잖아요. 성전에 예배하러 왔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바르게 하지 길과 행위를 일상생활은 바르게 하지 않으면서 성전에 와서는 예배하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확신은 잘못된 종교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성전의 예배 이전에 매일매일이 어떻게 사느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기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드리러 오기 전이나 예배드리는 순간이나 예배드리는 이후나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러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뭐 교회에 많이 갖다 바치고 내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인정받겠지.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서는 예배드리고 나서는 삶은 전혀 약속의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을 아예 아버지로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것은 전혀 그런 삶을 살지 않는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그게 여러분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 페이지 넘기시면 46페이지에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게 뭡니까? 속이지 않는 거잖아요. 저울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돈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품을 속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거래하는 물건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 시작. 이방인과 고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7절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히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나 나그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피를 흘리거나 그들을 고통을 주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나는 잘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산업화 과정 우리가 거쳤잖아요, 그죠? 뭐 경제개발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개발 해가지고 이만큼 잘 살기도 했잖아요. 그런 가운데 많은 피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의 노동자들이라든지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법이 고용노동법을 통해 가지고 노동자들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도 뭡니까 그 무슨 배터리 공장에 참사가 났잖아, 그죠? 참사가 났는데 그게 철저하게 노동법이 지켜지지 않아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노동자들이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 주로 우리 고려인들이 조선인들인데요. 그분들이 희생이 참 많았잖아요. 열 몇 명 이상이 그냥 그 화마에 그냥 그 순간적인 휩쓸려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일용 잡화들 그다음에 뭐 알바생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전혀 노동의 현장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준 땅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약자를 돕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약자를 돕는 나라. 예를 들어서 난민들을 보호한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난민들이 좀 왔었죠. 동남아에 있는 난민들이 좀 왔는데 그거 가지고 야단 법석이 났었어요. 난민들 보호하면 이 나라가 망한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유럽의 독일이라든 나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난민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아요. 그래가 지금 그 우파들이 지금 득세해서 지금 현재 정권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정치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들을 보호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억압하지 말고 억울한 목숨을 잃지 않게 하는 일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들도 애굽에서 그렇게 고난을 당했다는 거야. 너희도 애굽에 있을 때 노예 생활 해봤지 않냐 그거야. 근데 노예 생활 할 때는 살려달라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 그걸 말해놓고 평화의 땅 가나안 땅에 적과 후린 땅에 와서는 외국인들이 와서 이 노동하니까 이것들은 그냥 뭐 먹고 살든지 말든지 뭐 집에 있든지 말든지 그냥 아무렇게 처벌해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인권을 뺏어가 이 사람들이 불법 노동자다 해가지고 그들에게 제대로 임금도 주지 않고 자기 착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배가 부르면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만 잘 드리기만 하면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 되어 상주 시민교회다 이렇게 가지고 막 예배드리를 잘하고 오면 하나님 축복 줄 거다. 그 거짓말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예레미야 그렇게 말씀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이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동료들이 말이에요. 다른 교회 목사들이 말이에요. 저거 예레미야 때문에 이거 지금 교회가 다 창피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 저거 쳐넣어야 된다. 그래 법적이 쳐넣어가지고 감옥에 쳐넣고 뭐 그냥 탄압을 하고 그래 죽이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잖아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예레미야 편에 섰다기보다는 예레미야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이 멸망합니다. 즉 그 이야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시냐. 자, 9절과 10절 말씀,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10계명을 다 어겼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10계명 지키겠다고 말해놓고 밖에 나가서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해가지고 사기쳐가지고 여러분 한국이 세계에서 사기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사기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고요. 우리가 일본 막 욕하잖아요. 일본은 여러분 거의 없습니다. 사기치는 나라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정직한 겁니다. 뭐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그 교회에 장로란 분이 있었는데 그 장로가 되고 사기를 치고 다녀요. 남 돈 빌려가지고 교인들 돈 빌려 다 사기치고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주야 주야 하고 소리 지르고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말하냐?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역겹다는 거예요. 11조 하고 뭐 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내가 그거 아이고 막 듣기 싫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좀 듣기 거북스럽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11절은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1장 인용하신 말씀인데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와고 왔는데 거기에 환전해가지고 사기 쳐먹고 그 다음에 뭐 주님 비둘기라든가 양이라든지 뭐 제물로 바치는데 그게 뭐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것도 또 비싼 거 팔아먹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 이유를 남겼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 이게 도둑놈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도둑의 소굴이고 예루살렘의 성전의 제사장은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들은 도둑놈이라는 거예요. 즉 그렇게 강하게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자, 보시면 우리 48면에 보면 그런데 와가지고는 여러분 예배 생활의 가장 기본이 뭡니까? 기도 생활이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16절 말 7장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주님, 저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러니까 저 사람 좀 살려주세요. 너 강 목사, 교인들 위해 기도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교회 목사가 교인들을 위해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저보고, 선지자인 저보고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주님은 말씀하는 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래 한 번만 말씀하신 게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아라. 너 내게 간구하지 마라. 내가 아예 들을 생각 안 해.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18절입니다. 자, 18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지금 이때가 주전 587년 586년쯤 됐을 때예요. 근데 이 당시에 므낫세라고 하는 악한 왕이 있었는데 이 므낫세 시대에 저 북쪽으로부터 그냥 아주 잡신들을 많이 가지고 왔어요. 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놋 제단보다 더 큰 것을 만들어 놓고 제사를 드렸는데 이게 하늘의 여왕이에요. 하늘의 여왕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학자들이 말하는 이게 금성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여러분 새벽에 뜨는 별이 있잖아요. 금성이 있잖아요. 금성일 수도 있고요. 이게 누구를 말하냐면 바알이라는 이 남자 신이거든요. 바알 신의 부인이 이스타르라는 신이에요. 혹은 아나도시라는 신이에요. 아스타롯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아나시라고 하기도 해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이 여신을 위한 제사를 드렸는데 온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도 하나님께 성성으로 제사를 드려도 모자랄 터인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하늘의 여왕을 위해서 이 과자를 만들었다는 것은요 제물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성껏 제물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다가 포도주나 뭐 그다음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거를 여신에게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식들은 그 제사를 드리기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를 주스러 다녔답니다. 연료를 구하러 다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불을 아들이 가져온 거 가지고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아낙네들 딸과 부인들은 뭐 해요? 그거 가지고 과자를 구워가지고 그걸 하늘의 여왕이시여 아스타롯이여 이것을 받아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켰다고 말합니다. 이게요.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 드리면서 성전 예배 바로 옆에다가 이런 걸 지어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이걸 더 성행하게 돼. 그러면 더 복 많이 받는다. 하나님 예배 드리고 그보다 더 좋은 건 하나님 앞에 축복 받으려면 신학이 축복 받으면 그 다음에 더 겸사겸사 해가지고 저 바벨론 사람들이 믿는 신까지 믿으면 하나님 더 축복 주지 않겠냐? 제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해요. 어떤 저희 아버님이 서울에서 살 때에 장로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인천 어디 섬에 계시는 어떤 장로님 우리 아버님하고 뭐 친척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따님이 오셨어요. 따님이 오셨는데 결혼 문제로 오셨어요. 근데 너무 놀라운 일을 발견했어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장로잖아요. 그리고 또 혼사를 좀 부탁하려고 누구 좀 소개해달라고 이렇게 왔는데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급했는지 자기 뭐 주머니에서 뭘 이렇게 꺼내요. 부적을 꺼내놓는 거예요. 부적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하도 기가 막혀서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종교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이. 근데 이게 뭐냐면 다 이게 성적 혼음 종교입니다. 이게요. 이 아스타로스를 섬기는 신들이 전부 다 창녀나 창기를 만들어가지고 남자 창기들인데 여자 창녀를 만들어가지고 공창제들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섹스를 하면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막 풍요를 해가지고 다산이 되고 막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막 바벨론 사람들은 잘 살고 아시리아 사람들은 나라를 정벌하고 막 경제 대국이 되고 그러니까 야 우리도 그렇게 해봐야겠구나. 하나님 믿어봤자 이거 별 볼 일 없다.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깊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를 일으키신 것이죠. 성전 파괴가 되고 나서도요. 여러분 성전은 파괴됐는데 이 신상은 파괴되지 않았답니다. 이 인간이 갖고 있는 종교심이 얼마나 강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신앙은 어떡합니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가정을 바로 지켜야 되고 십계명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제사장에 많이만 갖다 바치면 되는 거야. 그리고 주술적 마술적으로 하니까 막 환상이 되고 막 멋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막 주술적으로 예배 드리니까 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이 혼란한 겁니다. 이런 종교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랬던 행동에 대한 반성과 자책의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없이 하나님께 희생제사 드리려고 열정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나 이런 하늘의 신에게 예배 드리는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주님이 지겹다는 거예요.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네? 이런 종류의 성적 종교 활동을 촉발하는 이런 것들이 막 흥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삶과 종교가 분열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어려운 겁니다. 할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리 삶 속에서 포기해야 될 거 이거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죠. 우리 생활 습관에 하나 포기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 시간 관련, 경제 관련, 사람과의 신뢰, 약속의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들입니까? 그러면 포기를 해야 되잖아요.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효자가 뭐예요? 효자가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바로 이해하는 거잖아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한 열 몇 살만 되면 엄마 말 아빠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지 맘대로 하는 인간치고 자식치고 잘 되는 인간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순종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좀 부족해도요. 그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와 같아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근데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24절 말씀 26절까지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자들 너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26절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곧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조상들 때보다 더 악을 행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이야기를 지금 그 이후에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신앙의 종교생활에 빠지기 쉬워요. 삶과 관련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삶을 복받기 위한 세상에 축복받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되기가 대단히 쉽다는 거예요. 온 가족이 몰려가지고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자식이나 딸이나 전부 다 모여가지고 자기의 세상의 영화, 부귀, 그 다음에 세상의 축복, 권력, 명예, 자식들 잘 되는 거, 이 세상에서 영원히 100세, 100몇십 세 사는 거, 이것들을 위해서를 전부 다 그다 모든 종교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어. 이웃에 순종하고 섬기는 거는 관계가 없어요. 어저께 저희들이 시편 123편 말씀에 순종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겸손이라는 게 뭐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내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나를 굽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의 말을 잘 들을까요? 그래서 내가 최소한 경상도 사람이고 유교적인 사람인데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들나 보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굴뚝같이 있잖아요. 부모가 말해요.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 이런데요. 제 말 좀 들어보세요. 근데 부모가 자식 말 잘 듣습니까? 유교적인 사회에서는 잘 안 들어요. 목사가 우리 교인들의 말을 잘 들을까요? 잘 안 들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관계가 형성되는 걸 말합니다. 꼭 부모가 자식이 부모 말을 들어야 돼 이런 뜻은 아니에요. 관계에서 올바른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서로 형제간이나 우애간의 인간 관계에서는 서로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청정하고 경청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때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훈련받아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당시의 종교적 타락상을 이야기하고 오늘의 기독교의 타락상이 그대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온 지 140년이 좀 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그때 지금 500년이 넘었는데요. 여러분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보다 더 타락하면 더 타락이지 덜 타락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지금 저희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복음의 진리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참 듣기 거북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늘 귀에 솔깃한 말,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말, 축복된 말만 들어도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허황된 종교의식 행하지 말라고, 내가 그거 듣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 생활과 우리의 삶이 일치하지 않은 삶을 하나님은 역겨워하시고 우리들이 드리는 그런 예배조차도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뜻을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족들이 종교 생활에 열광하면서
그들이 이 세상의 복을 위하여, 자기 쾌락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하나님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런 시대에 저희들이 삽니다. 주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경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 여호와 신앙에 바알 종교가 들어가고 아세라 종교가 들어가고 우상 숭배가 들어가니 하나님이 역겨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며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 삶과 종교가 분열된 말씀의 순종보다는 희생제사에 재물에 더 관심이 있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들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바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보좌에 오셔서 순종의 삶을 사신 그 주님을 본받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한 그런 삶을 사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 본받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우고 회개하고 이 나라 민족을 다시 세우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참으로 각오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장마 가운데 주님 비 피해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잘 준비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말씀에 길들여지고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우리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른이 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잘 훈련받으면 하나님께서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로운 화살처럼 이 세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에 애쓰고 힘쓰는 주의 종들에게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의 권세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다 이런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잡한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은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래서 주님 삶의 하나하나 구석구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